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바쁘게 사시다가 또 이렇게 주일 잊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찬양을 통하여서 그저 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은 또 함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시간에도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자, 여러분 뭐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 교회 오면 그죠? 다 우리를 다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지은 죄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당긴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그 여러분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다른 눈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치 자기들과 다른 사람처럼 물론 구별됐다는 건 좋은데요. 근데 섞이지 못할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격리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죠?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를 마치 세상 가운데서 해당되지 않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할 이런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거기에만 그치면 너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이익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고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래서 미워까지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들이 도대체 성경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나타났고, 그리고 근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이삭의 여러분 아들 아닙니까? 그죠? 야곱이 쌍둥이죠. 태어났는데 이제 지금은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고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집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얻어먹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외삼촌의 집에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관계가 아니고요.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 배경이. 어쩌다가 여러분 야곱이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사실 이삭의 집에서 곱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죠? 사냥을 다녀온 뒤에 배가 몹시 고팠던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형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알았다고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뒤 진노한 요즘 형의 눈길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집을 떠날 때는 잠시 형의 분노로부터 도망을 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지금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쳤어. 지금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자신의 소유라고는 없이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정성껏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짐승떼가 오면요, 위기를 무릅쓰고도 그 짐승떼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4년을 살면, 그렇게 우리도 세상에서 한 직장생활 한 14년 하면 그죠? 자기 집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누리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라고는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저 결혼하고 아내들을 얻고 자식을 얻고 했는데 그것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진짜로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거든요. 이 라헬이 요셉을, 아시는 총리 대신이죠. 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삭의 집이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또 아니면 그죠? 나이가 몇 살인데 집으로 여러분 그냥 돌아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약 97세쯤 됩니다. 여러분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살던 그 시절에는 종이 여러분 주인과 이렇게 계약 기간을 맞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종살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집을 떠나고자 할 때에 이 계약 기간이 끝난 종은 여러분 자유를 얻어서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종의 가족들은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종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주인의 동의나 허락이 없이는 가족이라고 해도 이 종이 마음대로 가족을 데리고 떠날 수 없는 것이 그때 여러분 법칙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혼자 자기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아내들, 자식들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창세기 31장 여러분 43절에서 강조점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라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야곱에게 그죠?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아내들, 그게 다 자기에겐 딸들이죠. 딸들, 네 아내들은 내 딸이고, 네 자식들 내 손주야. 양떼도 다 네 것 아니고 내 거야.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러니까 야곱 네가 쳐다보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반 자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네가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지금 이렇게 타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삼촌이면서 그죠? 자신의 주인인 라반을 향해서 사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25절과 26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 이 아내를 얻을 때 그저 7년이라고 아내를 얻었어요. 또 7년을 여러분 약속하고 또 아내를 얻고 그렇게 해서 외삼촌에게 일하고서 얻은 처자, 일하고 싹스로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야곱의 이제 이런 간청을 들은 라반이 그죠? 고향으로 떠나라고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27절과 28절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야곱을 한 번 더 설득을 하는 겁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그렇죠, 여러분. 라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떠나지 말고 그대로 다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 품삯을 네가 정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뭘 하자는 겁니까? 재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은 아내를 주고 자식들을 주는 것 인정할 테니까 그럼 다시 네가 일을 해라. 떠나면 너만 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일을 하면 앞에 아내들, 자식들 다 네 소유로 인정하고 지금부터 또 네가 뭘 원하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라반의 제안을 들은 야곱이 그저 외삼촌에게 한 번 더 하소연을 하는 건데요. 그게 29절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에 세우리이까.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이렇게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하나도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외삼촌이 번성이 되었고 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외삼촌에게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언제 내 집을 그러면 세울 수 있습니까? 내 소유는 뭡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14년 동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는 이 여러분 표현 안에는요. 나도 독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나도 이제 그만큼 고생했는데 나에게도 내 분깃을 주시면 내가 계속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요청을 받은 라반은 그죠?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려 하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정식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게 여러분 32절과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뭘 요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제 양을 때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대답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않은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은 야곱이 여러분 무슨 조건을 거냐면요. 짐승들이나 양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새롭게 한 계약 조건은 여러분 야곱이 그저 조건을 제시했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라반이 고민도 안 하고 흔쾌히 그 일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유전 법칙상 보면 양은 대부분 양은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흰색이에요. 흰색. 그리고 염소는 어떤 색입니까? 검은색이죠. 그 우리가 다 아는 상식 아닙니까? 양이 여러분 흰색이 훨씬 많고 염소는 검은색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유전 법칙상 그게 양은 흰색이 여러분 열성이 아니고 우성이고요. 그것도 염소는 흑색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점박이나 뭐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 다 이게 정상적인 여러분 이렇게 그 가축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여러분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를 키워온 라반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을 딱 듣는 순간에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이봐라. 너무 이거 내가 도무지 손해볼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을 가축이 그죠? 가축을 넣으면 보통 놓으면 양은 흰색을 넣고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을 놓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돌연변이들이 재밌는 것이나 얼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태어날 일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지금 제안한 이야기가 너무 여러분 어리석은 제안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 바뀔까 싶어서 그죠? 야곱은 재계약을 맺은 이 라반이 그죠? 야곱과 재계약을 맺은 라반이 망설이지 않고 지체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날이 그죠? 자기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을 다 골라내서 주라는 이야기. 그리고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 구별해서 그리고 양들 중에는 검은 것 구별해서 야곱의 소유로 다 챙겨서 이렇게 보내버리는 겁니다. 사흘 길이 떨어진. 그래서 왜냐하면요. 서로 짐승들이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새끼를 낳게 되면 혹시라도 야곱의 새끼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차단을 당합니다. 거리도 3일 길을 띄워놓으면요.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이 짐승들이 못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자기 울타리 안에 그렇게 가두어 놓고 그렇게 여러분 키우도록 하고 그 모든 계약 조건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라반은 어떻습니까? 라반의 가축이 적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서로 새끼를 낳았을 때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놓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야곱이 어리석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거죠. 이제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떼를 다시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는 놀라운 사실은요. 예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철저하게 가축대를 여러분 격리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유전 법칙상 변칙이고 또 열성이었던 이 야곱의 가축들은요.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라반의 가축은 점점 그 수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43절 말씀을 증거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낙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의 여러분 가축들이 훨씬 더 여러분 번창한 양떼, 노비, 낙타, 나귀까지도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야곱이 라반에게 사실 속임당한 이 14년의 세월 아시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재계약 방법을 통해서 라반의 소유를 야곱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없지만은요. 이게 삼촌 라반이 14년 동안 10번이나 계약 조건을 바꿉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라반이 금모술수에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억울한 야곱에게 넘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죠?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회식 자리를 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일 일하러 오라 하는데 우리 교회 가기 때문에 못 갑니다 했을 때 또 당하는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지만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고 하나님 제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참아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이런 안타까운 우리가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처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선택일까요? 저는 오늘 여기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내가 여러분 어떤 억울한 상황들을 세상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사업장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역할이나 주어진 그 일을 만약에 우리가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실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죠? 힘들어도 견뎌내야 한다는 이야기.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믿어왔고 여러분도 믿어오고 계신 우리들이 하나님은요. 항상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그죠? 정말 이건 만약입니다. 라반이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려고 야곱에게 제안을 했을 때에 야곱이 이 라반의 제안을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저는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랍니다 하고 여러분 만약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씩은 그죠? 그래 기분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을 데리고 가겠다고 다른 것도 아닙니까? 가축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 가족만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내 것인데 허락 못한다. 니만 가라.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 나빴어. 내가 14년 동안 속기만 속았구나. 그래 관계 다 끊겠다. 외삼촌이고 뭐고 아내고 부인이고 내가 다 관계 끊고 나는 내 집으로 갈린다고 만약에 그렇게 야곱이 떠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는 겁니다. 견디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계약 조건으로도 상대방인 라반이 생각했을 때 유전 법칙상 이거는 변칙입니다. 가축이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죠? 우성의 어떤 가축도 아닌 열성의 가축을 자기의 몫으로 달라고 선택하는 이 방법을 제시하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거기 일을 했습니다. 라반이 볼 때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어요. 아이고 바보 멍청이 같은 놈이 그런 열성 인자를 가진 가축들이 태어날 거라고 그걸 내한테 재계약으로 제시를 해 속으로 얼마나 아이고 지금까지 14년이나 가축을 쳐놓고 그것도 몰라 내 사이지만은 조카지만은 네가 제시하는 방법을 보니까 참 가소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14년 동안 여러분 염소떼와 양떼를 돌보면서 가축들의 생리를 야곱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이유로 도대체 여러분 유전 법칙상 이 변칙인 방법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14년 전에 외삼촌의 집에 여러분 이 종살이 14년 동안 종살을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집을 떠나오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잤던 그날 밤에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늘 그의 마음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베델의 하나님. 하늘 사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의 그 하나님께서 그저 자신을 돌보신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재계약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 베델 하나님은 14년 동안 여러분 야곱을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 자신보다 더 거짓말과 겉모술수에 능숙한 외삼촌 라반에게서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야곱을 훈련시킨 거죠. 외삼촌이라도 이익관계 앞에서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외삼촌이라도 너를 이용만 하지 너를 진짜로 아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훈련 기간 14년이 끝나자 그때부터 외삼촌 라반조차도 여러분 광야의 여러분 포식자 아닙니까? 이런 라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야곱은 아니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오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누굽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에 누가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그것 없으면 우리 너무너무 초라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그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도 거기에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생겼어요.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놓고도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에 하나님 요즘 왜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하나님 요즘 왜 이 성도들이 참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합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복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보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더 많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어려운 때가 더 은혜의 때다. 이런 말씀을 제게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묵상하고 있으면요. 김 목사 어려운 때가 더 은혜의 때다. 이런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몇 번을 지금 어려운 때가 더 은혜의 때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내게 주시고 묵상을 하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어려운 때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어려움의 때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면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평안하면 나는 평안할 때 더 많이 기도한다. 손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할 때 기도가 안 돼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땡큐 이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떡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누가 안 시켜도 여러분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때가 더 사실 은혜의 때가 맞다. 그것을 요즘 깨닫고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려움의 때라고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의 때가 찾아왔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반드시 구경만 하시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놓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 앞에 다가온 이 현실을 목전에 두고 우리를 도와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성도의 본분인데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려움과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했고요. 그것을 여러분 정말 바라볼 때 야곱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아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맺었지만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셨던 살아계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이해되지 않는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재계약을 맺었는데 다 여러분 라반이 보고 듣고 웃을 계약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 변칙인 양떼들을 가축떼들을 다 야곱에게로 붙여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기도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에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도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그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그저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심지어 우리 자신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